지난주에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대답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는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제자 훈련의 목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세상에 집착할 리가 없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집착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목을 맬 리가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그냥 우쭐댈 리가 없고요. 나 장로 됐어, 이번에 나 권사 됐어, 내가 목사 됐잖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쭐댈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준다고 시험 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권사 떨어져 갖고 내가 진짜 기분 나빠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는데 나를 장로를 안 시키다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봐 안 다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직분 없으니까 나 봉사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고백,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계약서에 사인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기껏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사인을 해놓고 그 계약을 무시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온통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요,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 체결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과 같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생명의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약 체결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계약할 때 무엇을 걸으셨어요? 무엇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한 거는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정이죠.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거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간다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다짐을 걸어야, 그래야 공평한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절로 다 되는 인생이라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비키니 수영복에 선글라스 끼고요, 파라솔 끼고 망중하늘 즐겨도 저절로 사라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전신갑주를 왜 입냐고요? 야, 다 벗어 던져. 그냥 아무것도 안 입어도 돼. 그냥 내가 자동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뭔 전신갑주, 그냥 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홀라당 벗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면 뭐하러 전신갑주를 입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날아오는 적의 화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화살을 막아야 하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과 죽어라고 싸워야 하니까 성령의 검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검, 말씀도 갖지 않고 진리의 투구도 쓰지 않고 의의 호심경도 붙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요,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바로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인 거죠. 변형되셨는데 이 변형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밝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국에 올려져서 경험했던 바로 그곳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본체에서 영광의 빛이 나오니 다른 해와 달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3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그 대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와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잡히신 고난, 죽으심,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을까?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교회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이런 하나님의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의 역사일에 단회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부활절에 무슨 십자가에 달린 저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면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런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다고. 진짜 못을 박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딱 한 번으로 좋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두 번째 사항, 즉 남겨진 제자들의 삶, 그리고 남겨진 교회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가능하면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갈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 각각 하나씩 초막 지어드리고 저도 여기서 같이 살래요, 이런 의미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이런 의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자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라,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 초막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성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인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5절에 그 말씀을 듣고 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세미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면서 그냥 세미나가 있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도 있고 저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성도들이 그냥 사모하는지.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졌대요. 왜 그럴까요? 그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속마음을 들켰으니 두려운 겁니다. 그 속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그런 속마음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들켰으니 두려워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앞서서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초막셋을 지어놓고 야 내가 이거 지었잖아, 내가 이거 짓자고 했어, 야 내가 이 초막 지으려고 그냥 예수님께 내가 건의했잖아, 응? 내가 이거 짓고 말이야 내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그 말씀 내가 다 들었잖아, 응? 내가 이거 들으면서 그 예수님과 그 천상의 그 회의 내가 참석했잖아. 내가 참석도 안 해놓고는 내가 바로 그 옆에서 참석했다고 말이야. 응? 내가 말이야 저 초막 지으려고 내가 배 세 척 팔았어.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속내가 조금이라도 속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속내를 다 들킨 거예요. 예수님께. 응? 하나님이 그냥 꿰뚫어 보신 거죠. 그 속내를 다 들켰으니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두려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심령의 정결을 유지하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합니다. 내 야망으로 가득 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다 비워내야 정결하게 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산을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때부터 조용히 베드로가 내려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우리 왜 내려가요? 이것도 얘기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죽을 것 같은 그 베드로 이렇게 세워갖고 예수님이 손잡고 야 가자, 한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한 말도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의 손잡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너희들이 집을 지어야 할 곳은 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려가자. 요 위가 아니라 네가 진짜 집을 지어야 될 곳은 저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행복하고요, 날마다 교회 살고 싶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빨리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요 주일 오후가 어느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주일 예배 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섬겨야지 뭐하러 오후까지 성도들 붙들고 앉아서 그러고 있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주일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 갖고 가서 집에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주일 오후까지 뭐 하고 있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부터 이게 부흥회 다녀보고 부흥회 가가지고 그냥 부흥 강사가 막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들으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되고 교회 헌금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헌금해야지. 은혜 받았으면 교회 가서 막 해야지.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가 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 챙기고 말이죠. 집에 가서 부인 챙기고 아내 챙기고 남편 챙기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잘 섬겨야지. 은혜 받은 힘으로.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 있어요. 은혜 받으시니까 교회에 더 있으세요. 은혜 받으시니까 교회에 온 거. 아니요. 은혜 받았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애들. 은혜 받았으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기껏 은혜 받아갖고 섬겨줬더니 저 남편이 투덜투덜 야! 그럴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또 가서 은혜 받고 와야지.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 손잡고 담대하게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 한 번 예배할 때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 목숨 걸고.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새벽에 오세요. 난 그것도 부족해. 수요일 날 오시고. 나는 그래도 더 은혜 받고 싶어. 그것도 교회 오세요. 내가 막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많이 온다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와서요, 첫 번째 만난 사건이 14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간질의 원인을 예수님은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게 되는 한 아이를 만난 거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온 것과 같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모세 모형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모세 모형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것을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과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모세 모형론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부모가 16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일러바치자 예수님이 그 부모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1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20절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셔요. 자,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해도 될 건데 너희가 겨자씨보다 적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자 21절에요. 아무도 대답 없습니다. 없음.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아무 변명도 못해요. 없음.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키워서 말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점점 키워서
저 무등산을 위해서, 무등산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등산아, 옮겨져라.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하면 저 무등산이 옮겨집니까? 저 무등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 소나무 뿌리가 뽑혀졌나요? 무등산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무등산 그대로 잘 두고요,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등산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두셨는데 왜 그걸 옮기냐고요. 그 산을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뱀을 집어도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목사가요, 저 목사가 진짜로 자기가 어느 집회 자기가 집에서 뱀을 키우다가 자기 집에서 뱀을 키웠대, 독사를.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갔는데 물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진짜로 자기가 물려갖고 물린 채로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진짜로 괜찮다고, 나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물린 채로 집에 가서 죽었어요. 저 목사가.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미신이고 맹신이고 광신이고 확신이에요. 뱀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위험한 일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24절에 보면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죠. 2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인데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실제로 고기를 잡아보니 그 고기의 입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반 세겔이 성전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베드로야, 네가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 반 세겔씩 너와 나를 위해서 그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서 십자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정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은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변화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는요 거기가 좋아서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나를 예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을 내려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